가차이 하고 싶으니까 자꾸 뭔가 주고 싶고 이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만 돼도 이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가요? 만약에 청소년한테도 청소년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 저기 한 명 있는데. 중요한 게, 저 청소년 훌륭해요. 이런 걸 안 지킨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다가 청소년들은 보통 이제 요새 아이돌 이렇게 잘 꾸미고 막 인기 많고 하면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건 겉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피상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막상 그 아이돌도 돌아가면 친구들이 있고 뭐도 할 건데 그건 아주 겉에 보이는 약간의 피상적이고 실제로 생활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기인이 되려면 일단 이 안에 이 세계에서 인기인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아이돌이면 더 좋겠죠. 진짜로 인기를 끄는 사람은, 환영받는 사람은 중상모략 안 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간질 안 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디 가도 환영받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아이돌도 좋고 플러스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게 안 되고 아까 그런 것만 인기인이 되든 뭐만 되면 그건 그냥 그 세계에서 조금 봤다 마는, 그게 시들해지면 이제 그 사람 괴로워지는. 연예인들 막 그 허탈함 많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법 공부하는 게 잠깐의 무슨 행복하려는 그 공부가 아니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날이 그 향상일로에서 행복해지려는 거잖아요. 기본이 튼튼한, 늘 주위에서 행복한, 이 환영받는 사람은 여기 중상모략 안 하는 사람. 자, 욕설을 삼가하겠습니다는 1차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1차는 다 아시죠? 욕설을 안 하면 욕설을 당하지 않는다. 욕설을 안 당하기만 해도 사실 이 세계에서 욕설 안 당하면 좋나요, 안 좋나요? 좋아. 거기다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욕설 안 하는 사람들은 가차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일부러 가차이 갈지는 않아요. 욕설 안 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일이 있을 때 일 때문에 만난다면 그 중에 욕설하는 사람보다 욕설 안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죠. 욕설하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만나더라도 일과성으로 만나고 저 인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만 욕설 안 하고 그렇게 묵묵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같이 일 때문에 만났지만 같이 할 만하다 이런 거겠죠. 이제 시간은 다 돼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지요.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하겠습니다. 거꾸로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1번은 상대들이 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자꾸 쓸데없는 잡담을 건다. 이렇게 되게 될 텐데 2번은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삼가하게 되는 거와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주위에 있으면은 어떻든가요? 같이 대화하고 싶으시던가요? 아닐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싶을 때는 어떨 때냐면 나도 쓸데없는 잡담이 너무너무 재밌다 할 때만 나도 재밌으면 상대가 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그런 게 참 싫을 때는 상대가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딱 먼저 드는 마음이 있는데 피곤하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세 번째 드는 마음은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혹은 이제 친구가 아니더라도 일이나 뭐 일이 됐던 뭐 정치가 됐던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됐던 그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에도 신뢰가 가나요? 안 가죠. 안 가. 그리고 속된 말로 쓸데없는 잡담 많이 하는 사람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날라다닌다 그러죠. 날라다닌다. 마음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가볍다라고도 얘기하죠. 가벼운 사람. 예. 그래서 지금 인과응보, 계율을 지키겠습니다가 첫 번째로 그냥 크게 우리가 통론으로만 얘기하면 지키는 이유가 첫째로는 남에게 안 함으로 해서 나도 나쁜 걸 당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직접적인 첫 번째였고요. 근데 2번이 더 큰 거였던 게 실제로 안 당하는 것만 해도 해피한데,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 세계에서 안 당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의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잖아요. 아까 어떤 물건들, 물건이든 뭐 음식이든 대상이 있어서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즐거움도 행복은 행복이지만, 그렇게 해도 이 세계에서는 그런 접촉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아까 괴로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단 행복 그 자체인 거죠. 그런가요? 거기서 아까 무슨 대상이 있는 행복을 추구하던 아니던 건 선택사항이고, 선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본에 무탈하다, 무괴로움이다라는 건 이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거니까 괴로움이 없는 건 행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여기가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하신 게 괴로움만 없애라 하신 이유가 괴로움만 없애면 궁극의 행복이니까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사실은 이게 남한테만 이걸 안 받아도 아까 1번의 직접적인 원인의 결과, 살생을 안 받기만 해도, 도둑질을 안 받기만 해도, 안 받기만 해도 괴로움이 없다는 거고, 그것만 해도 최고의 감사한 거죠. 사실은 1번만 해도 그 작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괴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2번, 3번 결과들은 정말 더 큰 보너스가 있었던 거죠. 아까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도둑질 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도우려고 그러고 막 비즈니스 하자고 그러고 막 특히 그 재물 쪽은 막 나랑 같이 막 사업하자고 그러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상모략 안 하니까 남이 나한테 쏙닥쏙닥 길 갈 때 옆에서 중상모략만 안 해도 좋은데 막 나랑 사귀자고 그러고 막 전부 다 막 친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됐고요. 사실은 이런 맥락으로 다음에 보시 할 거 안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불문의 보시도 다 잘 아시잖아요. 음식을 베푸면 1번은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게 되는 거고 라는 게 힘으로 받는다는 거지만 그것도 사실은 공식이 비약한 거고 그 전에 1번은 음식을 베풀면 일단은 음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의 양이 1대1이 아닌 거죠. 아까 안 좋은 사람한테 하더라도 1000배라고 그랬나요? 도덕적인 사람한테 하면 10만 배 받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나 줬는데 10만 개 받으면 배불러서 이거 큰일 난다. 량일 수도 있지만 질일 수도 있죠. 예. 막 거친 맛없는 음식을 어마어마한
맛있는 뭐 이렇게 질적으로 좋은 거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더 가서는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것이 되고는 건강을 주는 거라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병도 없을 수 있고, 이게 공덕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도 그냥 생략해서 결과가 수도 없이 많지만 생략하면 첫 번째는 준 대로 받는다. 그쵸? 준 대로도 음식으로 받는데 1대1은 아니다. 훨씬 이렇게. 더 나아가 단순히 음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을 준 거기 때문에 건강으로 받는다. 뭐 병 없이 받는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겠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래서 컴퓨터 가상현실까지 예를 들었고, 과학 잘 모르는데 양자 얽힘 이런 얘기까지 아까 한 겁니다. 실제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도 이 세계는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 짜여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안 짜여지려면 내가 지금 누군가가 누굴 때렸는데, 탁 때렸는데 이분이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안 맞았다면 이거는 별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그렇습니까? In universe, 일단 우주만 놓고 보더라도 이 안에서는 어떠한 원인이 생기면 반드시 결과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 한번 불면은 저쪽 가면서 결과들이 안 생긴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세계가 이미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뭐 인관이 사실 뭐 계율 얘기해서인데, 그냥 같이 사유해보면 쉬운 얘기죠. 예. 뭐 이 계율 아니더라도 때리면 아픈 거고. 그 12연계 접촉하면 접촉의 결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관련이 있다.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 아니비서신이와 색성향 미촉이 접촉하면 감각 접촉인데, 거기에 식이 있게 되면은 식이 있고 아니비설 심리가 있고 색성향 미촉법 아레아식, 그게 컴퓨터로 주면 프로그램이죠. 하드디스크예요. 세 개가 있으면 접촉이 벌어지면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세상이라는 영상이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생긴다 하셨죠. 세상이라는 영상이 생기고 거기에 세상이라는 영상이 생기면 이제 분별들, 아까 정보들이 생겨서 이 세 개가 생긴다 하셨습니다. 그게 세 개의 접촉으로 생긴 세상이기 때문에 세 개의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접촉이 생겼다가 원인과 결과이다. 그 원인으로 결과인 세상이 생겼다. 그 세 개의 접촉의 조건을 어떻게 지어가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변하는, 결과가 변하는 세계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계율이든 보시든 나와 남의 관계 맞습니까? 안이비설 신이와 안이비설신 바깥에는 전부 다 뭐죠? 색성향 미촉법. 남이라는 게 이렇게 1대1이 아니죠. 나는 하나지만 남은 많지요. 계율이나 보시가 딱 한 사람한테 지켜랍니까? 많은 이에게잖아요.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엔 여러분이 안이비설 신이고 이제 그 바깥이 색성향 미촉법인데 늘 접촉할 수밖에 없죠. 이 세계에 사는 한 늘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칠 때
셀 수 없는 접촉이 있는데 그 셀 수 없는 접촉을 전부 다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고 살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맨날 접촉할 때마다 이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힘들지요.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접촉의 조건들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는 두 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해치지 않는 건 계율, 돕는 건 보시, 그리고도 또 그걸 분류하셨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통론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거고, 이렇게만 접촉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안에 들은 이야기들은 통론으로는 간단하지만 강론으로는 무궁무진이다. 무궁무진이어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인과응보의 모든 이 조건을 알 수 있는 분은 붓다밖에 없다.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조건들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고, 다만 부처님께서 이 공덕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 1번 어디서? 크게 좀 안 들려서요. 현생에. 2번 공덕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죠? 다음 생에? 3번 이번엔 다다음 생에? 그게 아니고 언젠가 조건이 맞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 정도만 부처님께서 통론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는데 언젠가 조건이 맞을 때라는 건 조건이 안 맞으면, 이 세계가 조건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게 큰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원인들을 좀 더 나열한 거예요.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있다. 부처님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 조건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재판할 때도 재판이 복잡한 이유는 재판 당사자들의 그 무슨 어떤 사연이 딱 한 개다. 명백하죠, 그러면. 근데 보통 그러지 않은 게 얽히고 설키고 둘이만 해도, 뭐 우리가 얘기하자면 잘못을 해도 쌍방인 경우도 많고, 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나한테 잘못을 했고, 막 서로 이걸 따지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조건들이 많은데 그 조건들이 맞을 때만 나타나는 게 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요한의 계율, 보시, 잘 사유에서 이게 정말 에센스다. 여기에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이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하기, 뭐 재물을 벌고 노력해서 명성을 얻고, 사실은 오히려 명성이든 재물이든 이거에 다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돈 벌러 가서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그게 돈 버는 일인 줄 알고, 명성은 뭐 어떻게 해야 명성인 줄 아는데 그건 에센스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여기서 재물이 됐든 명성이 됐든 결판이 다 났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여기서 결판이 난 건데 여기에 플러스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벌었어, 재물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공덕 기본이 전생이든 요번생이든 없이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요번생에 원하는 만큼 되는 사람이 있다. 장사를 하면은 뭘 할 때. 그 사람은 전생에 보시에 이만큼 해야지 하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요번 생에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데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밖에 아닌데. 그 사람은 전생에 자기가 이행하려던 보시보다 더 했기 때문이다.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약속했던 보시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했던 사람이다. 작게 했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시
오해들 안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오해들 할까봐. 그 사람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 사업을 벌려서 장사를 거기에서의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에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볼 거예요. 실패했어도 거기서 요인을 찾으려고 할 거라 이런 거지요. 실패의 요인을. 근데 성공이든 실패의 요인이 그 장사랑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 이 말씀은? 없었어요. 결정돼 있었어요, 이미. 장사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한 본문이랑 중요한 겁니다. 정치든 비즈니스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에센스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결정도 있었다라는. 근데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시라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제 다 결정됐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세계는 소금덩이경에 부처님 말씀이 계시듯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거와 플러스 지금부터 하는 거와 이 두 개가 합쳐진 결과가 현재의 지금 주소인 거죠, 우리의. 맞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경의 말씀이 전에 지금 그렇게 된 자는 요번에 된다 하지만 거기선 경이 그렇게 끝났지만 만약에 아까 그 경에서 실패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꾸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실패만 하니까 전생에다 결정 이미 그렇게 해서 오니까 끝났어. 간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바꾸면 돼. 바꾸면 되는 게 근데 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그 사업에서 요소를 바꿔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이 경에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건 계율보시적으로 바뀌어라예요. 그 사람은. 지금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뀌어라. 그래서 계율보시적에서 바뀌면 소금덩이경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바꾸면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거나 다음 생에 잘 되거나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잘 된다죠.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